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끝나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첫 번째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성경에 쓰인 헬라말 그대로 하면 바실레이아 두 데오입니다. 데오스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이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천국은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쓴 겁니다. 원래 말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노스가 하늘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이쪽 나라냐 저쪽 나라냐 이 세상이냐 저 세상이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실루스 왕으로서 바실류오 다스리시는 바실레아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인지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고 본문을 봐야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은 죽은 이후에 가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은 이후의 천국이 지금 사는 이 삶을 정의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천국이 사실은 가봐야 알잖아요. 그것이 이 삶을 이러라 저러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삶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루라도 어서 죽는 게 나을 것이고 안 사는 게 이익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육체를 죄악시하는 금욕의 삶을 사는 극단적인 삶이 좋은 신앙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육체를 만드셨으며 우리는 어째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찰이 아예 없어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모든 것을 복받는 것으로 퉁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받아 잘 살다가 죽거든 그때 천국 가자.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금욕의 생활은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파생 논리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내가 한 모든 것은 옳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 것이니까 말이죠.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해도 하나님께서 벌 안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벌을 조금이라도 내리셨다면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하겠다고 딱 선포하는 날 어디 다리가 분절해졌다든지 이랬다 그러면은 안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도 벌 안 내린 것을 당신들이 이러고 저러고 왜 하느냐 이런 식이지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것은 복받아 잘 사는 것이고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만하여서 아집의 성을 쌓고 독단으로 일관한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신앙이 독선적이다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이 못 사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한 때문이고 당신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다. 죄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복 못 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 복 주실 거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이유가 없고 불쌍히 여길 이유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크게 성공해서 부귀의 영화를 다 누리는 목사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침 자기가 가진 것을 놓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에 딱 맞은 거예요.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는 더욱더욱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가서는 상당히 골치 아플 겁니다. 아마. 이 문제는 의외로 고질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던 신앙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천국을 오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빚어진 천국입니다.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이쪽 나라냐 저쪽 나라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짓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실감하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대개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사가 뭐 어쨌다더라 그럼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하려 해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왜 그러냐 어째야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나라라는 말 바실레이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영토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통치, 누가 다스리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실루스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바실레이아 나라입니다. 이 말을 동사로 쓰면 바실류오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이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만 해놓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어디로 굴러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요. 바실레이아 투 대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지금 나의 삶에 관계하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거든 그때 가서 보자 언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실감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못 사는 것이 그렇게 싫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시기야 하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중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깨닫지 못한 것을 죽은 이후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목표는 이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 어떻게 느껴 알 것인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못 산다 그럽시다. 그가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싶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신앙의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경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려면 버려야 한 자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이해하겠다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든 삶이 무엇인가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것저것 다 떼고 그냥 하나로 퉁치면 없다 이겁니다.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것이 불교입니다. 여기서 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공은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발전한 게 중도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마음에 번뇌가 일지 않습니다. 평정의 상태에 이릅니다. 그 정점이 니르바나 열반입니다. 없는 것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무소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유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삶을 이해한 나머지 그렇게 실천하는 거지요. 나름대로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불교 승려가 돈이 많다거나 무슨 자리를 탐한다거나 그러면 아예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땡추입니다. 기독교는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나의 이해,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나
신학자나 이 부분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기독교 바탕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고대 히브리인, 이제 옛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라 그럽니다. 그들의 사상을 말하고요.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과 달리 그 지역은 옛날부터 하늘로 그냥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이합집산했습니다. 그래서 말이든 무엇이든 말하는 건 좀 달라도 의미는 비슷비슷한 게 참 많아요. 헬란 말에서는 동사는 이제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 합니다. 동작의 주체를 포함합니다. 그런 만큼 동작의 주체를 따로 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언어적 특성에 그들의 사상이 담겼습니다. 헬란 말로 나를 뭐라 하냐면 에고라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라는 말을 안 써도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안에 누가 움직였는지, 내가 움직였는지, 당신이 움직였는지 들어있단 말이죠.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에고를 자기라고 구분해 쓰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니면서 나를 대신하는 자기를 가리키는 말로 씁니다. 헬라말에서 원래 에고는 단순히 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신학이 발달하고 이게 이제 헬라말에서 라틴어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에고는 나를 가리키는 말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철학과 심리학과 이런 데서 차용했습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실제의 나와 실제가 아닌 나를 구분했습니다. 이런 이해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이해한 데서 비롯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합니다. 에고는 분명히 나를 가리키는 단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나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것처럼 쓴다는 거지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말, 에고를 썼습니다. 자기라는 말, 헤아우투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을 제귀 대명사라 그러는데 제귀란 말은 원래자로 되돌린다 이 뜻이에요. 대명사는 대신 나타난 말이에요. 나나 자기나 사실은 같은 말 아닙니까? 제귀 대명사 헤아우투는 나라는 말 에고를 대신해서 본래 나와 구분하는 다른 나를 표기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다른 나, 즉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나 그리고 제자를 가리킨 나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자를 가리키는 나를 헤아우트로 썼습니다. 그 자신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말을 자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나 또 제가 다르게 얘기할 때 말이에요. 아무든지 따라오거든 나를 부인하고 이래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라는 말이 중복해 나오면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나인지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나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제귀 대명사를 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내가 없어집니까? 실제로 나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있는 나를 없앤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본래 내가 있고 부인해야 하는 내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나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합니다. 아무튼 이런 연유에서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학자마다 에고의 개념을 각기 자기 방식으로 쓴 겁니다. 신학은요, 신앙의 기록을 체계화한 겁니다. 그냥 하는 말과 체계화해서 하는 말은 다릅니다. 그냥 하는 말은 그냥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체계화해서 하는 말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나와 자기 이렇게 말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구분합니다. 본디 나, 원래부터 있었던 나가 있고 나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말을 제가 계속해서 쓸 것입니다. 본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살면서 만들어진 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한 5살이나 6살 때 나가 지금 난가?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 지금 나는 그때 나보다도 살아온 세월만큼 생각이 담긴 거예요.
그만큼 뭐 좋게 얘기하면 성숙한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변질한 겁니다. 삶에서 말이지요. 대개는 본디 나를 의식 못해요. 아이들도 처음부터 나란 걸 의식 못합니다. 그 때문에 삶에서 만들어진 나라는 것을 본래 나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나가 아니에요. 부인해야만 하는 나는요, 본래 있었던 내가 아니에요. 삶에서 만들어진 나입니다. 다른 말로 나라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라는 것 이러면 본래 나, 본디 나와 분리하기가 쉽습니다. 그 나를 대상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나는 나라는 것을 지켜보는 자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 기독신앙은 이렇게 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무작정 나는 없다, 나를 부인해야 한다 이러면 알아는 듣는데 개념이 확실히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도루묵이에요. 관념 속에만 머무릅니다. 나는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러한 본디 나는 사라지고 나라는 것이 득세해서 본디 나를 대신하는 것 뿐입니다. 하마르톨로스, 죄인이란 말은 삶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신학자들은 원죄다. 아니 원죄가 있는, 처음부터 죄가 있는 인간이 태어났다면 인간 잘못입니까? 인간을 만든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몽땅 이해가 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8절에서는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나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란 말 푸념합니다. 그냥 영입니다. 영이 가난하다 이 말은 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가진다 해도 가진 그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청결하단 말 카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찬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가득 차 있으면 깨끗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예배당을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 와서 보시니까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랍니까?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은 가득 찬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마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결국 뭐냐? 빈 마음입니다. 마음을 비워두어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여지가 있습니다. 영이 가난하다, 마음이 비었다. 이 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라는 것에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잡으려면 이처럼 나와 나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나에게서 나라는 것을 떼어낼 때 비로소 삶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생기고 또한 그 삶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은 알레데이아를 진리라 번역했습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자기 관념에 개입이 없는, 나라는 것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왜곡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유, 엘유데리아는요, 나라는 것, 곧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좋게 말해서 자기로부터 혁명입니다. 나라는 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다, 이 말과 나에게서 자기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비슷한 것 같으나 차이가 큽니다. 내가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남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기독신앙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자기가 없다는 것은 자기를 없이 함으로
죽은 것이나 진배 없었던 본래의 나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본래의 나를 영 푸념하라 한다. 이래도 틀리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알아차리려면 사람 또한 푸념의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자기 곧 나라는 것은 반드시 없이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경지에 결코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습니다. 이걸 줄이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더 줄이면 뭐예요? 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냐 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은 그래서 십자가다.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로 이렇습니다. 십자가 어떤 이치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번역자가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하였지 싶습니다. 조금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보통 로고스를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원이 말에서 나온 것이기도 해요. 틀린 번역 아닙니다. 그래도 본래 로고스가 뜻하는 바를 담아내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로고스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을 더 줄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에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로고스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로고스를 구현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 뭡니까? 나라는 것을 없이 하는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네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럽시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거기서 남는 무엇이 있을 때 다 없어지고 남는 무엇이 있다면 그 무엇을 순수하게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평생을 살면서 이제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그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나와 나라는 것을 구분해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와 나라는 것에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라는 것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분명합니다. 이 삶에서 나와 나라는 것을 분리하는 연습부터 해야 해요. 십자가는 세상에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십자가가 하나님 몰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이해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은 이거예요. 내가 이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말을 이때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은 아버지 말고는 다 버렸습니다. 인생을 버렸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로써 다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나와 나라는 것의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깨달음이란 이런 겁니다. 깨닫고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정도로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깨닫기 전까지는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말씀이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오롯이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다바르 그 말씀은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입은 그 말씀을 말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른 무엇인가로 가득 차서 청결하지 않아서
빈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나와 마음을 동일시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의 요구를 나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나가 아니라 나라는 것의 요구를 수행할 뿐입니다. 나라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라는 것을 없이 합니다. 나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산단 말이 뭐겠습니까? 나라는 것은 없어질지라도 본디 나는 영원히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삶이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삶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자기 나라는 것을 비워냅니다. 마음이 청결하도록 비워냅니다. 삶은 나에게서 나라는 것을 분리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똑같은 삶일지라도 삶이 그다지 괴롭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마음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삶도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나라는 것의 요구는 항상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항상 추구하고 그걸 요구합니다. 이미 가진 것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이 명확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어린아이 문제를 조금 다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의 예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랬습니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을 것은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제자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내면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그 요구가 무엇인지 직접 드러나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쯤 볼 텐데요. 거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서는 드러납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서로 누가 더 크냐 이랬습니다. 쟁론했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 메이존입니다. 누가 제일이냐 누가 으뜸이냐 이러며 격하게 토론을 벌였다 이럽니다.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에 나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사람의 아들 그분 머릿속은 아주 복잡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전에 겪어야 하는 일이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대의명분을 대가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달려서 죽을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길도 만만치 않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서 사형을 집행해도 최대한 신속하게 끝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어도 시행하지 않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달랐습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정부 당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하려 하잖아요. 쉽게 하려면 어떻게 무섭게 해야 하는 거예요. 공포정치지요. 십자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면은요, 건장한 성인 남자가 죽는 데까지는 적게 잡아도 서너 시간 이상 걸렸다 그럽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살이 찢기는 고통에다 근육이 당기는 고통, 서서히 피가 새면서 정신이 빠졌다 들었다는 고통,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있어요. 그 사형장이.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당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맞으면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 입으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고통에 울부짖으셨습니다. 이것을 제자가 목격했고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자는 앞으로 닥칠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습니다. 우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못하였으니까 예상이 불가능했겠지요. 자기들의 관성적 생각이 온통 의식을 지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능력자셨습니다.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이들은 좀 모호해요. 그 당시만 해도요. 이제 의식이 여기 꽂혔고 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이냐며 서로 따지고 경론을 벌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안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비존재였습니다.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걸쳐있는 골짜기 개날을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우상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린아이를 지옥불, 개나 불에 던졌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 존재가 아니다 이리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어요.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하찮은 존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존재라도 어떻게 여길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해가 빠릅니다. 누구겠습니까? 자기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는 것이 쉬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란 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제자에게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비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존재로 여기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과거 그때 사람들은 어쨌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의과대학에 가면은요, 소아과학을 배운답니다. 교재 첫머리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어린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는 그 나름대로 온전한 생명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제 치료차 왔다 갔다 안 합니까? 거기 보면 어린이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표는요, 어른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온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약의 세계관과 전혀 다른 인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져주기 바라고 데리고 왔다고 그럽니다. 만져주단 말, 합토마입니다. 손을 댄다는 말인데 관계를 가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그랬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를 보고 제자가 꾸짖었다 그럽니다. 에피티메산, 그들을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말이죠. 그때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구약적 사고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애를 데려오고 그러냐? 이런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를 보고 화를 내셨답니다. 아가낙테오, 격분하다, 분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슬픔을 뜻하는 악도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며 분개한 거 아직도 이걸 너희가 모르냐? 이런 의미지요. 어째서 그러셨겠는가? 제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당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이러셨습니다. 그만큼 당신의 생각을 전하는 데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셨어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이 말씀인데요. 제자로서는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죠. 아주 옛날에 요시야 왕 시절에 애기는 사람이 아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게 불에 던져도 좋다.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까지는 아닐지라도 거의 그런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뭐 크게 안 와닿지만 이 당시에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들단 말 데코마입니다. 받아들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들다보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고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작은 자란 사실을 알기에 세상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잘났다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안 받아들일 방법도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의식은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였든지 모르고 받아들였든지 받아들인 것만큼은 사실이고 몰랐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른은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래요? 자기라는 것, 나라고 여기는 그것이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이 있네 없네 막 이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나보다 더 상위 차원이니까요. 세상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있기 전부터 세상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 얹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세상을 대하는 자세를 갖추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세상을 받아들여요. 자세를 갖췄다는 거예요. 너희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여요? 내 입맛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막 감히 이런데 왜 데리고 오냐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다 카틸로게오입니다. 이 말은 카타와 율로게오를 합친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칭찬하다, 축복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이 말이 능동 미완료로 쓰여서 카틸로게에 이랬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아이를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다 이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대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아이는 겸손하다, 자기를 낮춘다, 그러고 끝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왜냐? 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디나만 있습니다. 그걸 못 알아차릴지 몰라도 말이지요. 우리 또한 그런 상태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관계하고 계시는 것이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 드렸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께 다 계시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만 저쪽이 이쪽보다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그만큼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괴로운 건 뭡니까? 육체로 인해서 빚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저기 가서 언제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기독신앙은요, 이상하게 첫 단추부터 잘못 배웠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다면 삶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맡기는 겁니다. 나는 다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할 뿐이에요. 그런 판단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 안에 주셨습니다. 지켜보는 자로 사는 겁니다. 자, 지켜본다는 말 제가 자주 씁니다. 내가 나를 지켜본다 그러면 나는 분리가 일어나요. 나라는 녀석이 있고 그걸 지켜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에게 분리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뭐랍니까? 육체적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분리할 때 본디 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당장은. 대부분은요. 뭡니까? 나라는 것. 그것이 이러고 저러고 다 해요. 본디 나는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이 안 있습니까? 영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느 시점에 이르면 영이 모든 것을 하고 그 잘난 체하던 나라는 것은 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나는 나를 지켜보는 자로 사는 겁니다. 이때 나로 사는 거예요. 나라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단 말이죠. 세상에 휘둘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내가 믿어도 하나님의 세상이고 안 믿어도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선택의 여지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것이죠. 이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실 것인가? 세상에 잔뜩 시달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라고? 그래서 세상 나아진 게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이런 증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능력 없으면 우리는 세상 못 삽니다. 이로써 세상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아버지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해안을 가지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